고린도후서 우리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때 저희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서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는 몸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며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건너봐야 합니다. 건너기 전에는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알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을 알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첫인상을 보고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다 아니면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가 얘기할 때 첫인상이 시간이 판단할 때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느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0.7초에서 10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게 돼요. 근데 사람은 50% 이상이 그 눈에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눈을 보고 하시죠. 그 눈의 진실성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눈의 진실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과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첫인상이 중요한데 첫인상을 좌우하는 게 뭘까요? 그건 생김새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 관상 보세요? 믿는 분들도 관상을 보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관상을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인상이 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생김새, 태도요. 여러분 건동건동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얘기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말투는 또 어떠시오? 여러분 말투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말투 보면 너무너무나 쌀쌀맞아요. 말투를 보면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옷차림은 어떠시오? 여러분 그래서 옷차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옷차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이렇게 느낀대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아니면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금세 생각한대요. 그러면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생각을 갖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목소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겉은 너무너무나 잘생겼는데 목소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목소리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첫인상의 0.7초 그리고 1초, 10초 안에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건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조심해야 되고 말투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의 얼굴도 미소를 지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훈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수 없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게 되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냄새 맡고 듣고 보는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음악을 들을 때요, 어떤 음식을 냄새로 맡을 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음식을 생각하면 여러분 침이 고일 때가 있어요. 이게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옛날 음악을 들었어요. 뭐 팝송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스펠송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수 없는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과거에 좋은 추억이 있었다면 그것을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공기가 어땠는지, 그때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때 내가 무엇을 먹고 있었는지 그게 연상이 돼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들을 때 그것이 연상이 돼요. 무엇인가 먹을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좋은 추억만 있나요? 나쁜 추억도 있죠. 만약에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추억이 있다면요, 그냥 목사를 만나면 다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불신하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큰 은혜를 입고 사람과 관계가 좋다면 그를 신뢰하게 돼요. 아무나 신뢰하게 돼요. 만약에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사람을 만나는 것 쉽지 않아요. 남자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다면 다 남자를 도둑으로 또 늑대로 여기죠. 여자는 어떻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것을 통하여 누구를 연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기침, 재채기. 두 번째는 가난. 셋째는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이 숨길 수가 없대요. 근데 재채기는 의지로 막을 수 있어요. 또한 가난이요, 우리 잠시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음식점에 가면, 좋은 여러분이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면 이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랑만큼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눈이 자꾸 가요. 그 사람에게 몸이 자꾸 움직여져요. 그리고 그 성향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티가 나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실래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떠세요? 웃음만 나오시나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참 그 사람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연상이 되세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가지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연상이 되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행동조차도, 제스처조차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그 속에서 넘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넘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오감을 얘기하거든요. 보는 것, 시각이요. 만지는 것, 촉각. 맛보는 것, 미각. 듣는 것, 청각. 그리고 냄새, 후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촉각이 있어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가지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세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세요. 또한 미각은 어떻죠? 맛보는 거요.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야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맛보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연상만 해도 침이 고여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나요? 듣는 거 어떻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들으면 그대로 행동해요. 들으면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말로 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잘 보시면 딱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정확한 소식을 들어야 정확하게 전하게 돼요.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거짓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은 형벌을 받아요. 그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후각이 나타나고 있죠.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는 똑같아요. 전서나 후서나. 그들이 싸움을 할 때 그들 일어나는 군사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들은 군사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그것에 연상을 하면서 아, 군대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향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요. 이 향기가 무엇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향기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향기를 언급하면서 그 시대상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향기를 드러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개선 장군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개선 장군이 내가 5천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그것을 승인한 거예요. 이 장군, 개선 장군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잔치를 베풀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그들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앞줄에는 로마 행정장군과 원로원 의원들이 앞에 가게 돼요. 그 다음 줄은 승리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이 따라가면서 나팔을 불어요. 세 번째 줄에는 그 뒤에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이나 만약에 해군들과 싸웠다면 뱃머리와 같은 전리품들을 수레에 실어요. 그리고 성전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흰 소를 그가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처형할 전쟁에 진 패전병들, 적군의 왕족이라든지 장군,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수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조롱을 해요. 그 뒤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만세 승리자여 라고 외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축복해요. 환호를 외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의 사제들이 쫓아가면서 향을 피우고 신들의 가호를 빌어요. 맨 마지막에는 바로 그 전쟁에 승리한 영웅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그 뒤에는 그 개선 장군의 가족들이 뒤따르게 되고 환호를 받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개선 행진하면서 원형 경기장 그리고 주피터 신전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가지고 향을 피우고 그 제물을 살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들로 잡혀든 자들은
목이 떨어져요. 잔인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누군가는 승리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진짜 패배한 자가 있어요. 누군가는 주피터 신전 앞에서 목이 달아날 염려와 근심을 하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은 환호 속에서 그들을 칭송하고 높이 올리는 위대의 높임을 받는 자가 존재해요. 똑같은 장소 아래서 누군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축제 분위기가 그들에겐 고통이에요.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일어날 마지막 단계는 자기 목이 달아나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남들이 수치를 줍니다. 조롱합니다. 침뱉음을 합니다.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 속에 끝없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장군의 역할은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16절 볼까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패한 자들은요, 그 속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일어나는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들 속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죽음이 그들을 쫓아와요. 근데 다른 개선 장군들은요,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은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하여 그들은 생명이 그들에게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는 이긴 자들에게는 그들의 기쁨과 이제는 전쟁이 종전됐다는 지금 평화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파되지만 그들에게 풀려 묶여가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만 그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연상이 되나요? 오늘 그들에게 향을 피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전쟁에 돌아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들이 적을 죽였던 그 수없는 많은 피가 그들의 몸에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들 속에서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때 사제들이 향을 피우는 이유는 덮어지는 거예요. 좋은 향이 나면 그 피비린내가 덮어져요. 또 하나는 향 냄새가 동네 어귀부터 성벽 어귀부터 계속해서 피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연상해요. 아, 이게 승리했구나. 승리의 장군들이 돌아오는구나 라고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냄새가 납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연상하는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첫째,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무엇이 세상에 외쳐져야 되냐면 승리입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한치 앞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의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함께 동행할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는 여러분 항상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함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는 거예요. 헛갈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에요. 나팔을 봅니다. 그들은 외치면 됩니다. 향이 납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긴 싸움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붙잡고 여러분 그분이 나팔 불 때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이미 이기셨는데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갈등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심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를 40일 동안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신적으로 먹고 싶은 것, 배고프다고 얘기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이와 이 사이에 낀 고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고기를 씹고 있으면서도 원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죠.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와 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혼잡한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나팔 소리가 나면 외치면 됩니다. 향내가 나면 연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가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본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함을 기다리고 여러분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살리셨어요. 그를 진정코 돌을 굴러내라고 하셨어요. 나오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거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오라고요. 나오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불순종의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냄새 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예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수 없는 사람들이 향내가 나고 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승리했음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탄식하심이 사실입니다. 나는 좌로나 우로나 지치셔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매일매일 죄를 범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잘 알지 왜 향수가 발달된 프랑스가 왜 이렇게 향수가 발달된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향수가 발달된 이유는요, 여러분 프랑스에는요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으면 목욕하면 안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유언비어가 했냐면 목욕을 하면 금세 죽는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어요. 때문에 그들은 목욕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수가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 목욕을 잘 하시는 분은 향수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이힐이 발전됐죠? 여러분 그들은요 보면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만들어졌을 때는 밑이 그냥 뚫리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오물을 싸요. 그러니까 오물이 프랑스 시내, 파리 시내에 계속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굽을 신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모자를 넓게 썼는지 아세요? 왜 망토를 썼는지 아세요? 지나가다가 위에서 오물이 떨어지면 그걸 막으려고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를 쓴 거예요. 원래 본 뜻은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미를 위해서 높은 굽을 써요. 다리가 삐걱하기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처음에 있었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지를 놓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자들은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자들은 살아가면서 끝없이 있는 속에 복잡하고 혼잡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전하게 그 나사로의 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그곳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된 제단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그리고 향기가 온전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김새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말이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스러운 놀란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먹거나 마시니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심에 또 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